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게 앞뒤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1일은 둘이서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부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제정돼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부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는 홀로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정의 달 말씀을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이미지를 보시면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춰지는 이 바다의 모습은 풍랑이 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풍랑 위에 정처 없이 떠도는 것만 같은 집 한 채가 지금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427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분량이 두꺼운 책인데요. 왜 이 책의 표지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저자는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입니다. 특별히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남자 2명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또 3명의 아이를 낳아서 5명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자기 가정을 표현하기를 나의 가정은 폭풍의 이미지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설레이고 또 기대도 되고 특별히 아주 로맨틱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폭풍 속에 잠식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그런 폭풍 속에서도 의연히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그 비결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의 제목을 알려드릴 때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말씀만 드렸는데 혹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꺼운 글씨 위에 조그맣게 글씨가 하나 제목이 써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래 이 저자의 책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이 폭풍 속의 가정,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책 안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말미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정말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성경은 온통 가정의 이야기로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 많은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시편 128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절 그 바로 위에는 표제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이 되고 128편을 넘어서서 134편까지 15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속에서 그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과 노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디 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기에 담겨 있는 특징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이 모든 과거의 일은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한 거기에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망이 거기에 다 담겨 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점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제가 주어진다는 표현을 여러분 썼죠?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가정에게 주어지는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이 복을 받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외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경외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태도가 경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자마다,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성경이 온통 가정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성공한 가정도 있고 실패한 가정도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가정들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가정, 성경에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가정의 비극입니다. 창세기에 롯의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조카 롯에 대한 가정에도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때가 심히 많아집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을 다스려야 하는, 키워야 하는 목자들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정한 구역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 양들이 많아지고 서로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도 있는데 서로 양들이 여러분 데리고 와서 먹이려고 하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네가 편하게 가족들과 이 양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지내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도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롯이 자기가 가야 할 땅을 먼저 아브라함보다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롯의 가정의 앞길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롯이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선택, 자기 경험,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땅을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을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봤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계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좋은 땅을 가려면 저기가 비옥한 땅인지 목초지는 괜찮은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바라보고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은 롯이 어느 땅을 바라보느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내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여러분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 땅과 같은 곳 저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것은 마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닌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슬쩍 끼워놓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 왜 롯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가? 그 밑에 있는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근데 이때 누가 따라갔냐면 조카 롯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까지 이러면 그 앞 직전까지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가게 하셨거든요. 문제는 그 애굽 땅에 갔던 그 롯이 애굽의 문화를 본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애굽 땅에는 모든 문명들이 화려한 겁니다. 한 번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실수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다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조카 롯은 와, 기회가 되면 저 애굽 땅 한번 더 가봐야지, 저런 땅 가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바라보는 그 땅이 어디와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눈에 보기에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고 선택해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택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오신 결과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은 롯처럼 보기 좋은 땅, 애국과 같은 땅, 여러분 다 그런 땅을 우리 선택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롯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머물다가 장막을 옮겨서 결국 어디로 들어갔는가? 소돔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 2명을 보내줘요. 그 천사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롯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전할까요? 가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2 딸하고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2 사위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떠나자고 해요.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 롯이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말했겠어요.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다 불로 태우실 것인데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도 없는 말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귀담아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오늘 128편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언제나 번영과 풍성과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아내가 지혜로워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성숙하고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그런 아내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성장한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여러분 표현을 하셨네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힘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요. 그 당시에도 요리의 재료로도 썼고요, 기름은 머리에도 발랐고요,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됐고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사용될 만큼 아주 좋은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척박한 땅에 있기 때문에 깊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맛보려면 적어도 그 나무를 10년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올리브 나무가 쭉 자라가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심지어는 그 나무는 100년 이상씩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는데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는 흔하지 않은 나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여러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람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모 코칭 사전이라는 책을 제가 좀 정독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습 성격 유형을 14가지로 해놨어요. 아마 여기 다 해당돼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고요. 저도 보니까 이 14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이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이 1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 1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동 이상형이 있어요. 행동 이상형. 행동이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행동 이상형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여튼 저희 집에도 이런 애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행동 이상형은 기분이 좋아야 창의력이 샘솟는다. 재미없거나 지루한 것은 딱 질색이며 사람을 몹시 좋아한다.
대인관계 폭이 넓고 외모에도 무척 관심이 많고 사람의 관심을 즐기고 인정 욕구가 강하다.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며 마음만 먹으면 정열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위로를 받은 것은 이 행동 이상형의 아이들, 자녀들, 요 아이들의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 그 맞춤형 솔루션을 보니까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동 이상형이 자신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면 나를 믿어주고 잘해준 부모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와, 여러분, 위로를 얼마 받은지 몰라요. 그 인간이 배신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성격 유형만 알아도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는 아는데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모든 삶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내 뜻대로 여러분 안 될 때 얼마나 속상하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주저앉고요, 부모와 관계, 자녀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상처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성장해가지고 부모에게 복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결혼해서 여러분 또다시 자녀를 하면 그 아이에게 또다시 그런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통계적인 자료예요. 롯의 두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심판하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 자기와 두 딸이 셋이서 살았어요.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요, 후손을 잇는다는 명분하에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조상이 되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는데 두 딸이 술을 먹이고 자기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아브람과 함께 있었을 때 수많은 재물을, 재산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빼앗기고, 여러분,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롯이 이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선택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롯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롯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탓하겠느냐고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아파요. 영적으로도 아프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좋은 관계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이런 가정이 안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된 가정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말씀드렸던 이 롯의 가정과 정반대되는 가정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한데요, 룻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아들도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가족회의를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겠죠?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가 여기 살기 어렵지 않냐, 저 건너편 모압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비옥하니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해서 저 땅으로 이주를 하자. 그래서 이 가정이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가정의 판단은 첫째부터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들이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잘 됐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요, 저기 가서 성공했다면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고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곳이 훨씬 나은 적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해준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지금 베들레헴을 버리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이 가정이 지금 흉년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피하고 도망하고 무섭다고 주저앉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난 또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떠나면 안 됐었던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롯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이 가정 또한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 말씀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갔던 그 땅에서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정말 망연자실하죠. 아마도 엘리멜렉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 텐데, 여러분, 모압 땅에서 그래도 잘 살면 좋을 텐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해요. 나오미 입장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은 거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에요. 그런데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이 땅을 올 때는 살려고 왔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요, 결혼한 두 아들이 갑자기 여러분 두 아들 다 죽었으니 사실 나오미는 홀로 남은 거죠. 두 며느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가족이 몰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메시지가 들렸냐면요, 내가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막 되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만한 동기부여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같이 아들을,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나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내 인생 완전히 망한 것과 같으나 다름이 없는 그런 가정도, 희망이 없는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자녀들도 다시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고 다 깨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 소식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았는지. 다시 예전 동네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핀잔을 줄지, 얼마나 그 냉수한 눈빛을 바라볼지, 다 실패한 곳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며느리도 뒤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펑펑 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오미도 울었습니다. 완전 관계가 나빴다고 한다면 며느리들과, 어차피 이방 여인이고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어머니 그래 잘 가세요. 우리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며느리가 운다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아시는 대로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정으로 돌아가라 했고, 너희들은 부모님도 자녀도 가족 형제들도 다 여기 있지 않느냐, 나는 돌아가겠지만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그 오르바는 자기 가정 돌아가지만 룻은 어떤 이유인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게 될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을 보면 이게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맺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룻기 1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가서 두 며느리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고 신앙과 믿음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뭔가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그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저 유대 땅에 간다고요? 여러분, 멸시천대.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룻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주목하셨어요. 나오미에게도 이 룻에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졌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을 갔는데 놀랍게도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면 그 오벳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하는지 여러분 나오죠. 우리 룻기 4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결혼해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결혼해서 다윗을 낳았더라. 대박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찌 여러분,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신 약속하신 대로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며 내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들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둘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이 깨져서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폭풍 속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구나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다 한꺼풀만 먹겨보면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다 눈물 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한 것은 지키는 가정들마다 반드시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결론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 매뉴얼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한 단어를 준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십자가도 그렇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및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본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모습을 빚는 도구이다. 우리도 가족의 모습을 빚어간다. 십자가는 이 둘 모두를 빚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부의 날이자 복되고 거룩한 주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